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이슈가 뭐냐면 왜 성령 받은 사도들이 시편 2편을 그렇게 왜 거론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거론하느냐. 십자가 믿으세요, 피 흘려서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이런 간단한 문제를 왜 시편 2편을 왜 거론하느냐. 그게 뭐냐. 열왕이 나와요. 열왕. 열왕은 뭐냐.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 그러니까 우리는 내 구원 정보 있잖아요. 십자가 피 믿으면 구원받아 달라고 요것만 딱 빼다가 내 사적인 구원만 딱 챙기면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본드가 붙어가지고 실제로 이 세상에 가기는 어디나 하고 발목을 팍 잡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성령 세례 받아서 십자가 보고 성령을 받아서 성도가 되는 순간 갑자기 친한 친구가 떠나버리고 말이죠. 심한 식구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래 돼버리고 난 니하고 안 놀 거야. 갑자기 결별 선언해버리고 서로 그저 연애하는 그 사랑하는 사이도 이럴 거면 헤어져. 뭐 이래 나오고. 그렇다면 성령이 오는 것도 내 뜻이 아니라면 그들과 분리가 일어나는 것도 이것이 내가 임의적으로 그래 잘 해줄게 그래 양보해줄게 라고 내 어떻게 단돌이 할 사항이 아니라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불교 안 믿고 예수 믿어야지 라고 분명히 믿을 때는 자기가 의지로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성령이 와서 나중에 성령이 와서 믿겠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거는 내 일이라는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뭘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포기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걸 포기를 해야 돼요. 물이, 집에 물이 들어왔어요. 쓰나미죠. 일본에 같은 쓰나미 물이 들어오니까 단단한 집에 물 위에 떴어요. 바닷물이 떠가 실어갑니다. 그러면 성령이 와버리면 우리는 그 위에 지금 뿌리 다 뽑혀버린 상태예요. 그냥 성령이 인도한 대로 떠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 상태는 무슨 상태지? 그럴 때 이 성경이 설명해줘요. 이 상태가 지금 네가 이런 상태라고 설명해줘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설명을 해준다고요. 내가 내 뿌리를 내가 박아서 내 노동에 의해서 나는 이거 정착할 거야 라고 인생은 내가 알아서 정신 들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살 거야 했을 경우에 성경을 보게 되면 요거 말씀 지켜야지, 요거 순종해야지, 그건 복 받을 거야, 요거 예수 십자가 믿어야 나중에 그 피로 용서받는 구원 받을 거야. 모든 게 계산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계산이 뭐냐? 너무나 공리주의적이다 이 말이죠.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믿고 어떤 환난과 이런 게 오게 되면 주여 예수 안 믿는데 이런 복을 옵니까? 돈 더 내라 말이죠. 그럼 10을 더 낼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성경은 완전히 산사태기 났어요. 확 휩쓸려가요. 환난과 공고나 핍박, 기근, 저시, 위험이라 그게 싹 끄져 내려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핵심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원하지도 않는 환난, 핍박이 와버린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나는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랑하는 거 안 되니까 이거는 나에게서 내가 손을 떼라는 이야기예요. 나에게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는 그 다른 사람들은 이제 열불 내는데 왜 열불 내느냐? 그들은 자연에다가 어떤 작업을 했어요. 그걸 요새 말하면 디자인 창의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인간은 옛날에는 자연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종교적으로 뇌물 바치고 모든 민족의 토가 전부 다 종교적이고 자기가 죽고 난 뒤에 걱정돼가지고 조상을 숭배해요. 어차피 만날 조상, 선배 만날 때 그때 습하게 하면 안 되니까 뇌물 줘가지고 조상 숭배 해주면 그리던 형제들 다시 만나서 찬송가에 요단같은 그런 형제들 만나고 할 거니까 밑에 대비해서 내가 잘 보게 하는 방법이 종교적인 방법인데 이제는 그 종교적으로 자연의 변덕스러움에다가 너무 시달렸으니까 드디어 과학이라는 것이 그리스부터 사실 그리스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페르시아부터 시작한 거예요. 페르시아
메데파사 그것도 했는데, 예, 그 현재 고각은 그때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그리스부터 이 철학이 나오면서 자연을 뭐로 보냐 하면 객체로 보고, 나의 상대로 보고, 객체, 나의 상대로 보고, 그 나는 주체가 돼요. 그 주체가 돼서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조립한 대로, 내가 디자인한 대로 세상은 나에게 필요한 것만 뽑아내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문화라 또는 문명이라 조작이 돼요. 조작이 돼요. 드러내고 걸러내고 필요 없는 것은 다 삭제해버리고 필요한 것만 따로 뽑아서 유익한 이익되는 것만 따로 해서 그게 바로 문화와 문명이고 그게 과학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가 없다 했습니까? 더 이상 이제는 모든 게 과학이 발달하는데 분리될 이유가 없죠. 분리될 이유가. 굉장히 그 휴머니즘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북한에 핵 개발하니까 러시아가 중국이 주장한 게 뭡니까? 뭐로 풀자라고 합니까? 대화로 풀자. 대화로. 북한 중국은 대화로 풀자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서로 소통이 있고 통합이 있고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전쟁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전쟁 뒤에 평화가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목적이고 전쟁은 한시적인 이거는 임시적 조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평화는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늘 악인과 선인, 그렇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그 전쟁이 본물을 본래의 전체 내용을 차지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봐요.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는 거와 멸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가게 되게 되면 거기서부터 뭐가 생겨나냐. 이스라엘이 등장함으로써 전쟁이, 없는 전쟁이 있던 전쟁이 평화 깨지고 없는 전쟁이 새로 시작됩니다. 민수기 한 23장 한쯤 볼까요? 민수기 3장. 이 기름 부은 자 이거 끄집어내는데 이 시간이 이래 올라거려요. 바로 지금 제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민수기 22장. 예, 거기에 이스라엘이 지나가는데 모압 왕이 나오죠. 모압 왕이 누구를 불러내냐 하면 이거 모압 왕 이름이 바락이죠. 발락이죠. 발락. 예. 발락하는 거 독일 축구 선수 이름이거든요. 발락이고 선지자 그저 불러내는 제사장 이름이 그 뭡니까? 발람이죠. 그 발람인데 그들이 발람에게 뭘 주느냐 하면은 나중에 그 장로들이 그 재물을 줘요. 이게 7절에 보면 모압 장로들이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이르러 발람의 그렇게 이래 있어요. 왕이 선지자를 또는 그 제사장을 돈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어제 낯설게 이 본문을 생각해서 언급을 못했는데 아리안 쪽의 종교가 힌두교예요. 힌두교에서는 신의 날에 질서가 있고요. 신의 질서가 있고 인간은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때에 비가 와고 제때에 제때 농토가 잘 돼야 되고 햇빛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농사가 돼요. 그래서 중간에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데 이거 농사 지으면 누구나 가정이 잘 돼야 되니까 자기 가정 잘 되고 가문 잘 되고 자기 가족 부족이 잘 돼야 되니까 제사장은 세워가지고 하는데 이 제사장만은 뭘 하느냐 하면 이 신의 질서를 알아요. 그래서 일반 아마추어들은 이걸 신에게 들어가지를 못한 이유가 제사장만이 자연의 질서를 알고 있는데 그걸 지은 책을 리그베드라고 해요. 리그베드.
미급에서는 뭐냐면 힌두교의 경제입니다. 힌두교의 경제에 있는 그 말씀과 이 자연의 현상이 일대일 대응이 돼요. 일대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따라서 자연의 현상이 변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겐지스 강이 바뀐다 하면 바뀐다 얼마 안 되고 바뀌어야 돼요. 그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의 질서를 보니까 이 전쟁 가운데 있어요. 아수라 하나님 나쁜 신과 히드라 하는 좋은 신과의 전쟁 가운데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좋은 신은 어디 나중에 불교에도 받아들여가지고 불교의 석굴화에 보면 옆에 주위에 보좌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선하신들이 이제 힌두교의 선하신들이 보좌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전쟁하는데 여기 뭐가 필요해요? 물품이 필요해요. 보호품이 필요해요. 그 보호품을 여기 혜택 있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해서 보호품을 주게 되면 신들이 자기 해주는데 여기에 돈을 지불해야 돼요. 돈과 재물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 종교 구조를 한번 보세요. 신을 위해서 자기들이 있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이 있는 거죠. 이 종교 구조가 그대로 불교와 기독교 모든 종교 이슬람 다 지금 다 여기에 모체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은퇴를 하는 건 아시겠죠? 이게 다른 종교를 공부를 안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개파인지 교회가 몰라요. 교회가 기본은 뭐냐면 자신의 구원이에요. 자신의 구원은 이 성경에 이런 거 없어요. 자신의 구원하는 거 없어요. 내가 나를 디자인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은 천국 가도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자기 위주가 이미 이스라엘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하고 싸웠잖아요. 그게 이사야, 예레미야 나오면 애굽에서 싸워야 되는데 애굽에서 이미 싸웠잖아요. 분리됐잖아요. 분리되고 난데 싸워서 오늘 아까 민수기 그 발람 이야기 할 때 모압이 암문을 합니다. 모압 지금 통과할 때 또 싸우죠.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계속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이 분리가 일어나다가 나중에 사무엘상 8장에 와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수련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도착하고 인구 숫자 많았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을 거 없네요.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결국 뭐가 되느냐 하면은 다른 일반 종교하고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있는 여호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위해 있는 제사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른 나라의 분리가 아니라 문제는 이스라엘 내부를 이제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부를 분리시키는데 어떻게 분리하느냐 하면 실물적인 것, 사람들과 사람들의 힘으로 유지되느냐, 이거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미 돌아가신 분의 이 받았던 어떤 덕택으로 우리가 사느냐, 이게 바로 다윗의 덕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덕분. 솔로몬이 우상숭배도 솔로몬을 망하지 않은 이유가 솔로몬 자체에 애쓰는 것도 없어요.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생각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한 겁니다. 그러면 언약이라 하는 것은 일종의 밴드인데 이건 뭐냐? 밴드. 요즘 말하면 묶음이죠. 묶음. 언약들을 한다는 것은 묶은 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솔솔 풀어내는 거예요. 예. 그 콘텐 600이랑 그 안에 보면 600개의 알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콘텐 600의 캡슐을 탁 깨면 거기에 뭐가 쏟아집니까? 600개의 알알이 나오겠죠. 언약을 탁 깨면 그 안에 뭐냐? 언약 안에 내용이 나오겠죠. 그 언약 안에 내용 혜택 때문에 남쪽 유대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걸 유대나라가 인정해요. 그럼 그 당시에 남쪽 유다 나라는 뭘 보고, 실물적으로 뭘 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더라 하느냐? 거기에 뭐가 있느냐? 바로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 네. 늦게 오신 분이 좀 많아가지고 아까 초반에 다시 할게요. 유대 나라는 성전이 있죠.
성경이 있는데 성령 받은 사도들은 시편 2편을 인용하는 사도들은 뭘 하냐? 성전 대신에 성전을 지어버리고 그 전에 뭘 하냐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망자, 죽은 자. 이미 죽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성전자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망자는 실물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가 아닙니다. 참 이런 걸 설명하기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어서 구원받자 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증거하라고 지금 눈에 보이는 네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위치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밴드, 묶음, 언약,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일곱 교회를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오른손이 쥐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제가 옛날에 그 우리 교회 한 10년 전에 한 8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 한테 있는데 단도직입 물어요. 예배 시간에 뭐냐. 목사님 그 성경에 보니까 주의 오른편에 있다는데 오른편이 뭡니까? 이러고 오른편이 뭐냐. 참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오른편이라 하는 것은 주께서 일하는 자리를 오른편이라 합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보면 나와요. 처음에는 주님이 하나님 왼편에 가 있고 오른편에 주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이 완성되고 난 데는 예수님을 오른편으로 보내버리고 자신은 왼편에 와버려요. 자리 바꿔요. 왜냐하면 오른편이 언약이 구성하는 자리예요. 완성하는 자리거든요. 오른편에서 언약대로 실시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어디 나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와요. 주의 오른손이 이 애굽 군사를 쳐부셨습니다 하고 미리암이 홍해 건너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2편 2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군왕들이 나서며 반드시 나서게 하되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뭐라 합니까? 개정하죠. 여호와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던 여호와께서 자기 자리를 누구한테 양도하느냐 하면 인간에게 양도해요. 인간에게. 신은 어디서 나오냐? 인간에게서 나옵니다. 놀랍게도 신이 인간에서 나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실물적으로 볼 때 실물적으로 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실물 여사들을 볼 때에 편지를 볼 때에 신이 인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조차도 자기 자신을 대부분 시간을 못 믿어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인간인 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갑자기 또 날이 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이끌어 가는데 내가 나를 그걸 안 믿어요. 남들처럼 나도 에너지니까 기계니까 나도 돈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무슨 차원? 생존의 차원이에요. 하와 이름은 생존이 아닙니다. 생명인데 하와 생명을 자꾸 생존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신은 어디서 나온가? 이 못난 우리들 속에서 못난 신의 모습으로 신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야기할 때 표현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하늘에서 온 놈은 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가 알거든. 당신은 바로 나사렛 사람이고 당신의 아버지가 목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따라서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만약에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아보시겠습니까? 어디를 봐서 메시아인가요? 전혀 메시아답지 않아요. 초라한 행색에다가 약간 인기 있다만 그 권력을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죽고 난 뒤에는 그동안 그 정들었던 그 세 명의 마리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뭐 엄마하고 야고보 엄마 마리아가 세 명의 어머니가 정 때문에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정 때문에 그래서 시체나 독소한테 안 먹히도록 해야지 해서 그 자리는 그때 보러 간 거예요. 그저 무덤에 또 훼손하지 않는가 싶어 갔다가 누가 놀랬냐.
그 세 명이 놀라 잡붙일 뻔했습니다. 떡 앉아가지고, 떡 앉아가지고, 아주 여인아, 목소리 이래지는 모르겠습니다. 뭘 보러 왔느냐? 그저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경비원인 줄 알았어요. 아파트 경비원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기 시체가 없네요. 오송에. 왜 산자를 죽은 자에서 찾느냐 이랬어요. 그 대목이 아주 그저 이 몰토만스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한테는 충격적으로 받던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아니고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났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살아남으로써 모든 인간은 이미 죽은 자라고 판정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인간. 진짜 숨어있는 하늘 앞에서 모든 인간 죽은 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이 죽은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 보면서도 내가 나를 안 믿어요. 내가 성령 받으면서도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안 믿고 자꾸만 옛날 버릇이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을 못 닮아가서 환장해서 그 사람들을 못 닮아가서 환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잘 못 먹고 잘 못 살고 돈 없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찍하고 나무래고 못난 놈 맨날 자기를 못난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도 주의 것이라는 걸 안 믿고 내 것이라고 자꾸 우기니까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입니까? 그래 살아줍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불신앙 위에는 딱 보여줄 게 없어요. 놀랍게도 그 불신앙 앞에 십자가를 보여주셔가지고 놀랍게도 그걸 십자가를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늘 예수님을 부르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 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혈안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채우는데 기계니까 돈이나 에너지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굳게 믿는데 나도 굳게 믿고 저도 굳게 믿는데 주님은 들락달락 하면서 그게 바로 죄거는 알려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성령이 안 찾아오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안 찾아옵니까? 묻지 마세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왜 찾아오십니까?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사람처럼 안 찾아와야 되는데 무슨 여관이 있다고 저를 왜 찾아오십니까? 성령이. 왜 저에게 십자가를 보이십니까? 질문을 그렇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 순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는 것은 그거는 감안할 사항도 아니에요. 내가 도둑놈이든 강도든 전혀 그건 고려하지 마세요. 이게 그 순간 믿음입니다. 자기 잘난다 못난다 선악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잘난 못난도 기억나지 않아야 돼요. 기억나지 않아요. 교회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딱 석 달만 오셨는데 할 때 진짜 믿음 같으면 석 달 만에 온 게 아닙니다. 석 달 만에 보내주셨죠. 따라서 석 달 만에 왔다고 해서 목사님 앞에서 주눅 들지 마세요. 그동안 주께서 안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한순간의 믿음이 앞에 이 의미를 한꺼번에 다 설명해버려요. 목사님은 주께서 허락해주신 목사였지 허락 못한 목사 아니었지 나도 지금 보내주시네요. 장난치지 마세요.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그동안 내가 별로서 못 온 게 아니고 안 보내줘서 못 왔습니다 하고 지난 일까지 소급해서 의미를 부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논조를 이야기해버리면 나중에 한 번도 교회 안 나오다가 죽기 직전에 성령 받아가서 예수 믿어버리면 그동안 농기다 그동안 뭐하고 세상 좋아가지고 세상을 쳐다다 이제 와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동안 주께서 꾸준하게 세상을 옳도록 주께서 추진해 주셔서 지금 생각에 돌아보면 모든 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걸 안 믿는 목사는 뻔뻔스럽기도 낯짝도 두껍지 평생에 교회와 헌금도 안 하고 전도 한번 적도 없고 죽기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자신의 분리됨을 의미해버립니다. 그럼 분리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분리된 다음에 순서가 뭡니까? 분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경계죠. 이걸 앞에다 경계 잔자, 놈잔자를 붙여보십시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뭐냐? 경계선산에 있는, 뭐 소설 이런 것다. 경계선산에 있는 존재. 양쪽 다를, 그 성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이 땅에 활동하고 있음을 보이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무슨 다 발락이라는 그 왕은 모압의 통합체예요. 왕은 뭐 권력자입니다. 그 모압 나라는 발락 손아귀 있어요. 심지어 그 무당까지, 발람이라는 그 샤만까지 돈 주고 얼마인지 아까 힌두교 봤죠? 돈 주고 얻는지 신께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발람은 돈 받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발람의 저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왕이 발람 보고 돈 주고 저주해달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 지역을 모압 자기 발락의 통치 아래 계속 두기 위함이에요. 통합이 훼손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는 것마다 뭐다? 분리됐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축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발락한테 빌었는데 발락은 어디에 통합되었습니까? 발락에 통합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통합돼 가지고 오는 그 선두 집단을 보고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말이 저주를 해도 이게 축복으로 바뀌도록 신이 자기에게 나중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신이 그렇게 해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 그렇게 되어버리면 거기에 대척 관계, 전쟁 관계이기 때문에 저쪽은 모압은 자동적으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축복과 저주 분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발락은 어떻게 되느냐? 그 모압을 다시 불러요. 돈 더 주고 해가지고. 그러면 저 이스라엘을 꼬시는 저주밖에 한 방법 없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분을 일으키는 내분을. 그들 내부에 이스라엘 내부를 일어나게 뭔가 흠집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상 숭배해가지고 몇몇 사람을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참여시킵니다. 참여하게 되면 이스라엘 자체 내 원리 원칙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오류점을 도려내게 도려내는 한 장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그 우상 숭배한 사람을 죽이고 그 몇 명 죽었냐 하면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14,000명이고 저런 숫자부터 해가 전전 25장에 보면 몇 명 죽었냐 하면 그 남자 여자의 그 배를 깨뚫어서 두 사람 중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 그쳤더라. 연병 죽은 자가 14,000명. 24,000명. 24,000명 그들 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죠. 자기 백성이라도 자기의 언약된 원리가 어긋나니까 24,000명 아낌없이 잘라내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인가 보면 이런 무슨 말이 있어요. 네 손을 잘라버려라. 네 발을 잘라버려라. 나머지 죄 있는 걸 잘라내고 저주 요소가 달라붙지 않도록 해라. 저주 요소가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계속 앵기면 그것 때문에 전체가 지옥 간다. 따라서 네가 지옥 가지 않게 해서는 너한테 오염을 제공한 부분을 잘라내면 나머지라도 장애자가 되더라도 나머지는 건질 수 있잖아 라는 이야기를 주님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자기 몸을 하나의 통합체로 보고 있는 인간에게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네 몸을 너의 통합체로 생기고 네가 스스로 너가 차림자로 너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겠다는 그 원리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지키려면 그 원리, 자기 자신이 관리한다는 원리를 뭐로 바꿔야 됩니까? 주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재료가 되는 식으로 바뀌면 되겠죠. 주님께서 자기의 언약 완성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여 잘라낼 필요하다 싶으면 잘라내시옵소서 이래 드리면 되잖아요. 제 아이디어 어때요? 그러면 되죠. 예? 애 때문에 천국 가는 게 방해된다면 애를 세월호에 몰래 빠져 죽도록 하면 되거든.
근데 자신에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 안산에 있는 안산고등학교에 부모 중에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안산고등학교의 부모 중에서 혹시 뭐 있겠습니까만은 혹시 천국 가야 될 사람 같으면 그 애를 어디 빠졌는가 하면 세월호 해가지고 세월호 가요. 일주일 전에 운행을 했어요. 그때는 멀쩡하게 잘 갔다 왔어요. 근데 일주일 맨 그 배에 탔는데 아무 그동안 사고 없었거든요. 그 배에 탔는데 뭐 몇 명인가 뭐 죽었죠. 노란 뭐 디봇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가 다시 인간적으로 통화하자 했더라. 그러니까 노란 거 하는 거야.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잖아요. 왜 죽여요? 왜 죽이냐는 말 자체가 승리가 안 된다니까요. 내 건 내가 죽이는데 네가 왜? 네 제3자가 왜 끼었냐고. 내 건 내 죽이는데. 왜 죽이십니까? 이런 나오면 그 질문 자체가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는데 왜 끼어듭니까? 하는 말이잖아. 그게 그 세월호 그 노란 리본 달고 할 때 나라가 하나 통합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누굴 공개한 거예요? 열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굴 공개한 거예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공개한 거예요. 세월호가 내 애인데 왜 죽이냐 말이죠. 내 애를 왜 죽이냐 이 말이죠. 왜 그때 풍랑이 이렇게 했고 왜 그때 그 배에다가 철근 200톤을 왜 실었냐 말이죠. 안 실었으면 배가 그 정도는 딱딱 맞는데 너무 실어가지고 이게 다시 원상복귀하다 배가 빠졌지 않습니까? 왜 하필 유병의 산하의 회사 무슨 통인가 왜 계약을 하게 하냐. 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고요. 철근 싣는 그 업자 계약 맺을 때 차 빵꾸 나왔어요. 그건 계약 안 맺을 거 아니냐. 뒤돌아보면 되냐.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 왜 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모조리 다 죽은 자고 그 죽은 자 병원에는 누가 있다? 악마가 있다 이 말이야. 악마가. 그래서 주님은 악마하고 싸운 거예요. 인간은 덜러리니까. 인간은 덜러리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시키들 할 뿐이에요. 그 악마와 인간 사이에 뭐하냐? 세상의 지도자가 샤만들 있고 아까 발락이라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은 정신적인 주주가 되는 겁니다. 영적 존재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아까 이 실물적으로 이 땅에서는 신이 어디서 나와요? 신이 인간에서 신이 나와요. 신 백날 쳐다봐도 신 아니에요. 그건 악마 만든 거예요. 신은 없어요. 인간이 천국 간다 할 때 이게 이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 자체가 없어요. 왜? 인간이 만든 천국이 다 가짜이기 때문에. 천국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누가 만들어요? 예수님이라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천국을. 그리고 자기가 만든 천국에 나를 믿는 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게 분리라니까. 양과 염소, 가라지와 알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이 이야기를 누가 했으면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인간이 예수님 입에서 나왔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 법으로서 내가 양과 염소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같은 인간이라니까요. 그 같은 인간이니까 인간이 인간을 신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믿지요. 정신 나갔습니까? 돈키호테도 아니고 말이죠.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믿을 수 없는 걸 믿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이 말이에요. 의심하면 믿을 수 있다. 전도 좀 하면 믿을 수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한 자체가 잘못이라고 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나니 그냥 집에서 노래하는 사람 가수도 있거든요. 목사인데. 웬 말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까 노래에서 들었도록 해가지고 나온 찬송가 있어요. 구작업하는 목사 있어요. 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웬 말이요? 믿을 수 없었는데 해가지고 전라도 말로 해가지고 나오겠어요. 미미 시트에서 해서 추령 있고 아가씨 둘이 춤추고 하는 그 나오거든요.
그 구자 내가 가거든 집에 가서 먹었어요. 구자입니다. 네. 누구하고 이름 비슷해가지고. 그 말 맞아요. 믿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 믿는 것은 가짜니까 그건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뭐 할 필요 없고 이해돼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 말고 믿을 수 없었게 하신 분이 주님 예수 당신이 나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믿는 분이 아닙니다. 고백을 예수님 앞에 틀어놔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은 내가 출발점이거든. 내가 알아서 믿는 것도 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하고 난 기독교 믿을까 불교 믿을까 난 기독교 믿어야 돼. 선택도 내가 한 거야. 모든 것이 나로 출발했는데 세상이 거의 전부고 인간의 모든 자기가 디자인하기 때문에 디자인한 그것이 뭐가 하겠습니까? 세계관이거든요. 나의 현실과이라는 거죠. 내 그 중심은 내 디자인, 나의 조작, 나의 걷어냄, 드러냄.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렇지 않고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그런 거 관계없이 주께서 나를 이미 주의 사람으로 확정을 시켜 놓을 때에 우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 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요한일서 2장 28절인 9절에 보면 그걸 기름 부었다 해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 기름 부음에 대해 설명해야겠어요. 그걸 기름 부었다 해요. 기름 부었다 하는 것은 분리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제사 드릴 때 기름 부위와 몸통 부위를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었다는 말은 뭐냐면 분리된 거예요. 분리를 할 때 기름 부어 몸태와 떨어져 나갔을 때 떨어져 나갔다는 말은 떨어져 나가야 경계자의 역할을 해요. 경계자. 옛날에 그 명화 같은 데 이래 보면 또는 성경의 사파 같은 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마을에서 저녁 짓는다고 여기 꿀뚝에 여기가 이렇게 피어오르고 목파나 같은 거 보게 돼요. 뒷모습만 보이는데 이렇게 뒷모습만 보면서 이렇게 지팡이 하나 짚고 그 마을을 산 위에서 중특기에서 물끄러미 내다보는 거 있지요. 목파나 시커먼 그림, 색깔 그림 말고 말이 있고 말이 소갓집인가 위에 있고 그래서 뒷모습만 있고 후드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들 요새 힙합 아들 보면 후드 있고 뒷모습은 덩치 크게 보면 지팡이 있고 드디어 선지자는 말에 등장했다 뭐 이런 게 있죠. 말과 선지자 있는 곳이 분리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서 맺었습니까? 광야에서 있죠. 광야에 복장 꼬라지하고 복장 보세요. 복장이 무슨 복장이냐 하면은 기존의 에너지를 취득한 복장이 아니에요. 예? 농사 짓는 복장이 아닙니다. 완전 도태된 축출당한 배제당한 복장이에요. 추방당한 복장이에요. 예? 이거는 협조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협조. 농사 짓고 난 돈 주고 사는 게 협조가 아니라 자급자족의 모습입니다. 무엇과 이 사막을 껴안고 광야를 껴안고 석천과 뭐를 먹다? 메뚜기.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메뚜기가 뭐 세례 메뚜기 먹은 이유는 영양가가 많아요. 이거 영양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그냥 떠날래. 나그네 같이. 나 너희들하고 상대할 필요 없지만 주께서 상대하라 상대하는데 나 이 동네 사람 아니야. 나 갈 거야. 뭐 항상 붙잡지만 나 갈 거야 하는 그런 자세예요. 세례 요한이. 오시는 엘리야입니다. 분리를 얻는 기름 부었다 하는 건 이게 이미 처음부터 아벨의 기름 하는 것이 나왔냐 아벨의 제사에서 나왔고 그 기름 부위를 독특하게 특징적이게 특이하게 도전해지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름과 기름 외 그리스도와 그 모든 다른 그리스도 빼놓고 다 모든 인간을 철저하게 분리시킬 때 그 기름 외가 이미 하나의 열왕으로 군왕으로 그리고 하나의 추장으로 총적으로 이미 영웅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문화라 항상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조작이라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디자인? 자연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자연 가운데서 자기 필요한 것만 따로 뽑아서 개인적인 질서를 잡아요. 질서를 잡고 질서를 자기 사는 땅에다 거기에다가 박아 넣는 거예요.
박아놓는 거. 이게 바로 문명이고 문화입니다. 자연에서, 하늘에서 숟가락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자연에서 자전거 막 떨어지던가요? 비 올 때 자전거 섞여서 막 떨어집니까? 네? 어떤 노래 보면 뭐 하늘에서 남자가 떨어진다는 노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에이, 기나 하늘에서 어디 남자가 막 떨어진데, 해운대 보면 남자라지만 해운대 보면 여자가 바다에서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때는 걔들이 해운대 많이 가지만. 특이한 복장을 한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남자들이 해운대 하자, 여름에. 하늘에서 뭘 오냐 하면, 하늘에서 온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해서 땅에서 자기가 디자인하고 땅에 뭐가 금이 있잖아요. 그걸 채굴하고 끈을 채굴해서 자기 필요한 대로 기계 문명, 두발가이 기계 문명을 해서 오늘날 통합된 서로 의사소통한 통합된 의지를 확보한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최초는 농촌부터 나온 게 아니라 도시부터 먼저 만들어졌어요. 창세기도 나와 있고 사장도 나와 있고 고와 전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에서 나왔다는 말은 어떠십니까? 도시를 주관하는 왕이, 영웅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영웅 중심으로 소문 듣고 모이게 되어 있어요. 소문 듣고 영웅 중심으로 소문 듣고 모이게 되어 있어요. 옛날의 영웅은 사냥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나와죠. 당대의 영웅이라 사냥에 뛰어났다 했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수렵하는 것이 농경시대가 수렵보다 더 잘 산다 하면 더 잘 사는지는 않아요. 수렵이 더 잘 사는데 농경시대는 영웅이 있고 여러분 영웅이라 하는 것이 당대 영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웅에서 후대가 영웅이 되면 그것에서 뭘 뽑아내냐 하면 이름을 뽑아내요. 이게 전부 다 신화들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영웅에서 이름을 뽑아내게 되면 그 이름 중심으로 영웅과 똑같은 혜택이 하늘에서 주기를 그 이름을 모심으로써 후대들이 덕을 얻겠다는 겁니다. 자, 김일성이죠. 그럼 김일성이라면 김정일이가 김일성을 아버지를 배척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김일성 생일은 살아있어요. 언제냐면 4월 15일. 목소리면 김일성이 왜 잡아왔습니까? 이 날이 제 딸 생일입니다. 김일성은 이름으로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아버지 이름이에요. 이게 조상숭배예요. 조상숭배를 실문화시킨 이 종교 집단인데 이 종교 집단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종교 집단이에요. 김일성의 동상이 신임이 되어서 결집력을 내서 결정을 다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받더라. 그 외에는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유지입니다. 무조건. 세습자니까. 그 김일성이라는 그 왕 밑에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손자가 또 김정은 또 손자가 되는 거죠. 할 때 여기서 무슨 상이 나오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누가 진짜 아들이냐? 예? 그러니까 이게 첩의 아들이냐 아니면 진짜 아들이냐 싸움 나오겠죠.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권력상이 나면 부인이 아닌 것은 계속해서 피비린 나는 내부 싸움이 나야 되겠죠. 이게 야곱과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진짜 맞지도 않긴 맞이 노력하는 거 그게 얼마나 반칙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야 돼요. 그럼 왕은 뭐냐면은 왕은 그 민족이 우선이고 민족 그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은 그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이라는 영웅이 계속 도입되는 겁니다. 그 왕한테는 초법적인 법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으로 벗어나야 누가 처벌했을 때 처벌할 권한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법이 스미트라는 영국의 그 법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반에 독재자가 있어야 줘야 나라가 돼요.
왕 대통령님 뭐 잘하는데 이러면 나라 꼴이 안 돼요. 법의 전축이 안 되는 소법적인 존재가 있어줘야 이게 서로 순환이 된다니까요. 순환이 안 되게 되면요, 어떤 법을 가지고 거기 따지면 저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 아줌마는 법을 그렇게 보는 것은 사적인 견해입니다. 이거 요번에 박근혜 할 때 탄핵 재판할 때 그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들 추적하는 것이 그거 재판관 개인적 사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공개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초법적인 왕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임이 곧 법이죠. 예? 14세기, 15세기 프랑스의 전제주의 국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주임이 곧 법이에요. 나중에 1789년에 그 법에 뭐가지 날아갔죠. 예, 프랑스의 독립은 평등, 자유, 예, 방해 정신을 해가지고 예, 날려버렸어요. 왕을 쳤다는 말은 그 다음부터는 나라가 개판됐대요. 나라가 개판됐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야 하고 왕이 있어야 돼 한 나라가 뭐냐면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예, 영국, 그 호주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입헌군주잖아요. 입헌군주. 나라가 초법적인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태국 같은 것도,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입헌군주제. 행정은 총리가 하되 상징적 존재는 있어야 된다. 그게 그런 것 가지고 종교를 만드는 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의 교황은 인물 좋아서 인물 김종이 아니고 그 자리 보존하라고 교황된 거예요. 인물이 개파이든 뭘 하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그건 그 자리를 위해서 하나 걸쳐놓은 게 교황입니다.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교황이 무슨 짓을 해도 누가 뭐 타치하면 안 돼요. 그럼 전체가 조직이 다 물러져요. 그런 교황을 그대로 뺐다 박은 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당회장 제도예요. 목사는 교인이 건드리면 안 돼요. 목사는 하나님이 직접 건드려야지. 목사가 무슨 짓을 해도 뭐 돈을 받고 여자를 병나해도 그 장로들이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교회 꼴이 안 돼요. 오직 기름 부은 자 누구밖에 없다? 목사만 기름 붓고 나머지는 참기름 붓든지 뭘 하지 그게 목사만 기름 부은 자예요. 그래야 교회 꼬라져야 돼요. 그 교회 질서가 유지된다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반칙이에요. 이거는 나라 꼴이 안 됩니다. 그거는 민주주의를 무슨 정치를 하면 이걸 가지고 중후 정치를 해요. 어리석은 대중들의 정치예요. 민주주의가. 이게 어리석지 않으면 200명에서 300명 또는 2000명에서 3000명 이 정도 정원 같으면 돼요. 이게 처음으로 생긴 아테네의 민주주의 제도예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절대는 됩니다. 왜? 의인이 되니까. 예. 의인이 되니까. 화백제도는 돼요. 왜? 화백제 대표자 몇 명 안 되니까. 하지만 그런 화백제도, 왕이 없는 나라가, 왕이 있는 나라께 망했는 사례가 뭐냐면 바로 가야 나라가 신라한테 멸망당한 거예요. 신라가 왕 되고 난 뒤는 완전히 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아니에요. 독재자가 없으면 나라 꼴이 안 됩니다. 뭐 문재인한테 실망했다고요. 문재인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해야 돼요. 저도만큼 돼야 돼요. 이 헬리콥터 뛰어야 되고, 이제 보수부터 해야 돼요. 인간은 의논해서 나라 꼴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아빠 노릇 못하면 엄마라도 해야 되고, 엄마가 못하면 형님이라도 해야 되고, 가정에 이렇게 중심이 있어줘야 이 가정이 되지. 주고남용 이래가지고는 가정이 안 돼요. 아버지가 셋째가 아버지 병들 때 수발 다 했는데, 아버지는 옛날 초상생활 생각해가지고, 돈 노래배가 떨어먹고 어딘지 해방골도 안 되는 그 마지한테 내 모든 재산은 마지한테 준다. 죽어버리면. 왜 되겠어요? 집 앞으로 왜 되겠습니까? 마지는 지금 노래배 해가지고 지금 교도소 갔는데, 그 마지한테 오토상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 되겠죠? 그런데 왜 그 옛날 할아버지들은 왜 마지를 주려고 합니까? 제사를 드려줘야 돼요.
제사를 드려줘야 이게 죽고 난 뒤에 행복하게 영원히 천국 생활할 수 있어요. 이런 종교가 있다니까요. 유교 종교가 있어요. 종교는 설명이 안 돼요. 왜?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이 개인이 이런 의식 가지고 집단한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국가고, 그게 유대 나라고, 거기에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죽었잖아. 끝났어요. 인간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일어난다. 죽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죽은 자를 성령에 의해서 사흘 만에 살아나게 했죠. 언제 살아나는가? 모든 인간은 똑같아가 확인되고 난 뒤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 중간에까지 이스라엘은 아주 멸망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죽여야만 비로소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들은 한 통수라는 것이 밝혀질 때, 그때 모든 언약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언약 완성이 뭡니까? 언약 완성은 모든 인간은 나 때부터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이 확정되는 게 언약 완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야, 조금 믿으면 구원받겠네. 아니라, 주여, 저는 구원될 자격도 없는 존재였군요. 누구 말대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진리에 주는 메시아를 우리가 이렇게 믿었다니, 우리가 싫어했다니. 왜? 내 속에 악마가 주님을 뱀의 성질이 여자의 후사의 성질을 믿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여전하지만 차이점은 뭐냐? 성령께서 십자가를 앞에 세워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다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경계선상인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와 통합된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십자가가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떤 동네인 것을 실제적으로 팩트로 다 알려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이 복음을 주저주저 하지 말고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